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또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깨달은 것들을 동일한 은혜를 이 모든 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당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장 위대한 자가 되고 싶었으나 세상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바벨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가장 위대한 자가 되고 싶었는지, 그러나 그의 결과는 또 자기가 원했던 바가 아닌 방식으로 추락을 했는데 어떻게 추락을 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가 어떤 방식으로 가장 위대한 자가 되고 싶었을까? 그는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위대한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이 바벨론에 대한 묘사이고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바벨론을 조롱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바벨론을 조롱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 바벨론의 특성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땅을 진동시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어떤 힘이 누른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폭력을 사용했고 칼이나 이런 무기들을 사용해서 어떤 나라나 사람들을 계속 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 땅에 압력을 가했다. 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열국을 놀라게 했다라고 하니 이때 말하고 있는 열국을 놀라겠다라는 이 뜻은 무서워 벌벌 떨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는 땅을 힘으로 제압했고 열국이 그것 때문에 벌벌 떨게 했다. 이 바벨론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떠한 존재였느냐? 바벨론은 닥치는 대로 죽이고 그리고 파괴하고 빼앗고 불지르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있는 내용인데 BC 597년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에 똑같이 금방 제가 묘사한 대로 닥치는 대로 죽이고 보이는 대로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족을 중심으로 여호야긴 왕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 BC 586년 이번에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성경의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는데, 실제 역사에서 유대인 말고도 다른 나라들에도 똑같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힘으로 누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일을 했던 존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는 17절에 보면 세계를 황무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황무하게 했다. 이때 황무라는 이 단어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세계를, 온 땅을, 온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켜서 광야로 만들어버렸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돼요. 힘이 있는 자는 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는 자기가 그 힘이 있다고 마구 쓰면 안 되고, 또 그것을 쓰되 좋은 쪽으로 써야지, 나쁘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데 그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롱하고 있어요. 너가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했던 자가 아니냐. 또 이 본문에서 바벨론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 그것은 사람들을 잡아놓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 바벨론의 특징은 건물이나 도시를 파괴했고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잡아간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희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민족이 더 이상 부활하지 못하도록, 다시 재건되지 못하도록 희망, 회복, 여지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가서 거기에서 한평생 살도록 했습니다. 실제 우리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유명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잔혹하게 잡아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 아무나 잡아간 것이 아니고 왕족과 귀족과 장인들과 기술자들, 지혜자들 중심으로 잡아가요. 10,000명 이상을 잡아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이들을 리드할 만한 그러한 리더십을 남겨놓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유대인 포로를 잡아갈 때는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히 질질 끌고 갑니다. 아주 무자비한, 그리고 거기에서 한평생 비참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16절 말씀을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힘으로 눌렀다. 17절 말씀은 희망을 끊어버리게,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했고 못 살게 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렇게 힘으로 압제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한 궁극적인 그의 야망이 있습니다. 그 야망은 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위해서, 이 세상을 호령하는 최고체 이른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무더기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한 이유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무덤에서 내쫓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증한 나무 가지 같다.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쓴 이 저자 이사야는 이 대목에서 의도적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증한 나무 가지라는 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언급하고 있는 나무 가지를 히브리어로 넷제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에서 넷제르는 어떠한 단어냐면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사야서 11장부터 이 넷제르가 등장하는데 이 넷제르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넷제르라고 했고 그 메시아가 넷제르로서의 메시아는 이 땅에 희망을 주고 이 땅에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베푸는 분으로서의 왕으로서의 넷제르를 사용했는데 그가 원했던 것이 뭐냐면 이러한 넷제르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을 원했어요. 마치 메시아처럼 이 세상에 제1인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그는 갖고 있었는데 그의 방식이 상당히 비성경적이고 너무 야만적이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넷제르가 아니라 가증한 넷제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19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더 보면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넷제르 같고 너는 메시아 같은 넷제르가 아니라 가증한 넷제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야망은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세상의 왕이 아니라 완전히 땅 밑으로 꺼졌습니다. 얼마나 땅 밑으로 꺼졌는지 이 세상의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밑으로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보면 그러나 이제 너는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올도 아주 무서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그 스올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다. 가장 비참하게 떨어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야망을 갖고 있었는데요. 가장 위대한 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었던 그 바벨론이 이 세상에 가장 험악한 곳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가장 밑에 떨어져서 밟힌 시체와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때 언급하고 있는 가증한이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러움. 여러분, 이 바벨론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을 엉뚱한 곳에 썼는데 그 엉뚱한 곳에 힘 조절을 하지 아니하고 너무 사람들과 나라들을 억눌렀습니다. 도시, 건물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권, 사람들의 목숨, 그 생명을 단 하나라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절에 가증한 넷제르는 상당히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대조해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혐오스러운 넷제르가 되었지만 우리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보면 넷째가 나오죠.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메시아를 넷째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어떠한 분인가?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완전 반대죠. 바벨론은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파괴하고 멸절시키고 잡아가고 이랬던 바벨론의 특징이라면, 진정한 넷절이신 메시아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임하는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분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완전 반대죠. 힘이 있다고 누르고, 힘이 있다고 죽이고, 힘이 있다고 잡아가고, 힘이 있다고 희망을 끊는 가증한 넷제르, 가증한 나무가지 바벨론에 비해서 진정한 넷제르이신 메시아는 이러한 특징으로 세상의 공의와 성실과 사랑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죠. 바벨론은 사람들이 희망을 앗아갔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바벨론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 누르고 알량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갑질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의와 사랑과 성실, 그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과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자, 인애, 은혜, 이러한 모습으로 평생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참된 공의와 성실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누르고 사람들을 압제할지라도, 혹시 그런 모습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의와 사랑과 성실과 인자함,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으로 묵상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힘으로 눌렀고 권세를 부렸고 오만하였고 자만하였고 교만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 예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은혜로 나도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공의를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인자를 나누며 하나님의 그 인자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의 것 돌려드렸다니 예수님 거룩하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공의와 사랑과 인자와 은혜의 그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